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좀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 십자가만 붙잡는 이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십자가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 그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이요, 십자가만 붙잡고 살 수 있을까였습니다. 십자가만 붙잡고 살 수 있을까? 왜 그런 질문이 나오냐면요, 십자가만 붙잡고 사는 삶,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사는 삶,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이 땅에서 모든 좋은 일들만 맛보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난, 그 고난을 함께 갖고 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십자가 붙잡지 않고 그냥 다른 방식으로 살면 고난을 피해 살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십자가만 붙잡고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은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후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고난과 함께함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고난에 참여하죠. 하지만 우리가 주와 함께 얻을 그 영광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을 그 고난은 그 영광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고난,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십자가만 붙잡고 사는 삶은 그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 고난을 통과하는데 그 고난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은 그냥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아픈 일입니다. 몸이 아픈 일이고, 정말로 땀 흘려야 되는 일이고, 정말로 잠 안 오고 눈물 나고, 그리고 지치고 힘들고 핍박받고 손해보고, 그리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모욕당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하기 위해선 강해져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강해져라. 강해져서 이 고난에 참여해라. 강해지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힘들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것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강해지는 방법은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선포해야 돼요. 선포하는 건 세상을 향한 저항입니다. 고난에 저항하는 방법은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 꿈도 꾸지 말아라. 나는 죽어도 또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삶이 아무 의미 없다고 얘기한다고, 허무한 삶이라고,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뭐가 좋냐고, 아니 이 삶이 영광이고 이 삶이 영원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너희들 참 모질어울고 그리고 너희 참 무지렁이처럼 사는구나, 못난 삶이구나 하는 그 말에, 아니 나는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고 그 영광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말합니다. 다물어지지 않는 입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고난을, 또 그렇게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해지는 방법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신실함, 우리가 그것들을 끝까지 지켜갈 거라고,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를 부인할지라도 주는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셔요. 왜? 주는 일양 미쁘시사 우리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 주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의 시간 십자가만 붙잡고 살 수 있을까? 예, 살 수 있어요. 고난의 시간 견딜 수 있어요. 강해지는 방법 알려줍니다. 그렇게 강해지면 충분히 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죠. 오늘 생각해야 되는 건요, 그 힘이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는가입니다. 힘은 있어요. 고난은 이겨갈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연료는 충분히 채워놨어요. 그리고 엔진을 당 틀면 자동차가 방방방방 바퀴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모른다면 이 연료가 가득 차고 힘 많은 자동차는 뭐예요? 부끄러운 자동차가 됩니다. 뭐만 생겨요? 연기만 날 뿐이에요. 연기만 피울 뿐이에요. 그냥 연기만 날 뿐이고 시끄러울 뿐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런 거 보이죠? 무슨 스포츠카 같은 거 있어요. 그러면 악셀레대랑 브레이크를 같이 막 밟아대요. 왕왕 밟으면요, 소리는 왕왕 나고 막 타이어는 막 돌아서요, 어떻게 돼요? 막 타이어 땅바닥이 막 시커멓게 됩니다. 앞에 브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고 막 뒷꼬리만 막 흔들어요. 그러면서 시커먼 자국 막 만들어내고 연기는 가득하지만 어디로 아무데도 가지 못합니다. 갈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갈 방향이 생겨서 뻥 하면 그때부터 튀어나가죠. 우리도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 강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른다면 아무 방향이나 갑니다. 아무 방향이나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떠나지도 못하고 연기만 막 피워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연기만 납니다. 연기만 나고 시끄럽기만 해요. 가끔 기독교인들 십자가만 붙잡고 복음만 붙잡고 산다는 사람들 보면 이런 경우 많아요. 연기만 나요. 그리고 시끄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검은 자국들만 자리에 만들어내요. 열심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기억하고 주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해요. 하지만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연기만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가긴 가는데 이상한 데로 갑니다. 이상한 논두렁 길로 가요. 신호 파란불 아니라 빨간불인데 막 지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제대로 가지 못해서 제 방향 찾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고난을 이길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지난주에 알았어요. 그렇다면 십자가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방향, 어떤 삶의 모습을 마음에 그리고 살아가야 될지 그것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이 그림이 필요합니까? 오늘 설교의 목표는 그거예요. 우리의 삶이 함께 만들어갈 그림 몇 개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 그림들 놓치시면 안 돼요. 내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십자가만 붙잡고 사는 삶이 방황하는 것 같고 이게 뭔가 싶을 때마다 기억해내야 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떤 궤도를 가고 있는지 모를 수 있어요. 내 삶에 기억해야 되는,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 십자가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베드로가, 또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그림을 몇 장 주셔요. 이 그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깨달아 아시면 돼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십자가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갓난 아이들 같이 삽니다. 2절에 돼 있어요. 갓난 아이들 같이 그랬어요. 그죠? 갓난 아이들 같이. 아기 같이요. 왜 갓난 아이들 같일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 거듭난 사람들은 그냥 세례받았다, 침례받았다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말씀 생각나시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거듭나야 된다 그러셨어요. 거듭나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깊은 변화예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요. 거듭났어요. 그러니 십자가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의 그림은 갓난아이예요. 우리는 갓난아이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것은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도 갑자기 달라지고 지식도 높아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거듭난 우리들은, 십자가만 붙잡는 우리들은 갓난아이와 같다는 그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갓난아이 약합니다. 아직 다 자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연약합니다. 덜 자랐기 때문에 성장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갓난아이처럼 태어난 거예요. 지식에서 자라나야 돼요. 거룩함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믿음 그리고 사랑, 그 소망이 자라나야 돼요.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구원에서 자라나라. 2절에 그렇게 돼 있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어디에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갓난아이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자라날 겁니다. 이 그림을 잊어버린 사람 안 돼요. 거듭났기 때문에 다 끝났습니까? 이젠 다 끝난 거예요? 자랄 만큼 자랐어요? 더 클 거 없습니까? 아니요. 갓난아이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끝났다. 아니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아이예요. 갓난아이입니다. 우리는 자라갈 겁니다. 자라가는 방법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예요. 나는 갓난아이. 둘로 자라나요? 첫 번째,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면서 점점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1절입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모든이에요. 그냥 몇 개 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 버려서 끝 아닙니다. 모든 악독을 버리기 위해서, 모든 계율과 모든 외식을 버리기 위해서. 악독함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악독함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악독함이 있습니다. 악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그렇다고 해서 거듭나지 않은 겁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거듭났어요. 하지만 갓난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직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모든 악독이 다 버려지지는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악독한 사람들 많습니다. 거듭난 사람 중에서 악독한 사람 많습니다. 보고 계십니다. 누구 또 뭐예요?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 이 모든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조금 버렸어요. 외식하는 거 조금 버렸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완전 이중인격자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격이 온전히 하나 됩니까? 한 마음으로만 삽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니, 갓난아이다. 우리는 갓난아이예요. 끝나지 않았어요. 악독을 버리기 위해서, 시기를 다 버리기 위해서, 내 외식하는 것들 버리기 위해서, 내 비방하는 말들 버리기 위해서, 그것 버리며 자라나는 것, 그것이 십자가만 붙잡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복음을 믿으면서, 그죠? 나를 의지 않고 주를 신뢰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내 시기와 악독과 계율과 모든 비방하는 말들, 그것들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독한 마음 버리세요. 섬기려는 것들과 이중적인 삶들을 버리세요. 비방하는 말 버리세요. 아, 예수 믿었으니까 됐지, 거듭났으니까 됐지. 아니요, 되지 않았어요. 갓난아이 같습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들, 복음을 붙잡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버리며, 하나씩 버리며 자라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자라나요? 여기 오늘 본문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아이가 자라는 비결입니다. 뭘 해야 돼요? 먹어야 자라는 거예요. 매일 먹습니다. 아이는 매일 먹어요? 아니요, 매일만 먹는 것도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이 먹습니다. 아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그래야 돼요. 신령한 젖은 뭡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뭡니까? 우리가 그냥 느낌으로 알아요. 아, 이건 말씀인가 보다. 예, 말씀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신령한 젖이라고, 신령하다고 번역된 말이요, 이게 로기콘이라는 말이에요. 로기코스 그래가지고요, 말씀, 이런 뜻이 있어요. 영어 성경 보면 어디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의 젖, 이렇게 돼 있어요. 아예 신령하고 순전한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이처럼 사모합니다. 아이들은 엄마 저 사모해요. 여러분들 아이들 기른 지 오래되신 분들 조금만 기억을 되살려 보시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이들이 있으면 잘 보십시오. 아이들이 엄마 젖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간절합니다. 얼마나 간절해요? 안 주면 울 만큼. 얼만큼 울 것 같아요? 죽을 뚱 살뚱 웁니다. 죽을 뚱 살뚱 우는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급박합니다. 왜?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아이들이 어떻게 된 건지 알아요. 죽을 것처럼 울어요. 왜?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빨 때는요, 찾았어요. 엄마의 젖을 찾으면 세상 그렇게 열심히 빨 수가 없어요. 땀 흘리며 빱니다. 그렇게 사모하며 엄마 젖을 먹어요. 그러면 아이들 얼굴은 어떻게 돼요? 점점 기쁨으로, 그리고 안전함으로, 만족함으로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이들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줘. 너희들 갓난아기다. 신령한 젖,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 사모하라는 거야. 간절하게, 급박하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로만 하지 말아요. 너희 아이들이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그렇게 열심히 빠는 것처럼 한번 이게 엄마의 젖이라는 게 확인된다면 열심으로 갈증을 느끼며 엄마의 젖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어떻게든 그 시간 낸 것들을 견고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사모하십시오. 잘 몰라요? 맛보십시오.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하심, 그리고 그 놀라우신 구원, 그것들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십자가 붙잡고 어떻게 삽니까? 말씀의 젖, 이거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가로막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거 가로막는 거 많아요. 이거 말씀 따라간다고 고난받는 사람들 있습니다. 말씀 사모하며 핍박받는 사람들 있습니다. 말씀 사모하고 그것 빨고 그것 쫓아가다 보면 내가 손해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잠자는 시간 줄어요. 어쩌면 남들보다 일하는 시간 줍니다. 남들에게서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너 뭐 하는 거냐?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기억하고 저항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하는 거예요. 내 능력 아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 말씀으로 나를 자라게 하실 거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 모든 악독한 것들과 시기와 외식 그런 것들 다 뒤로 하고 내가 지식에서 자라날 거고 내가 거룩함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서 내가 자라날 거라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갓난아이예요. 갓난아이의 그림, 그 그림 가지고 십자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그 모습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요. 앞에는 갓난아이들 같이, 두 번째는 산돌같이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돌은 돌인데 죽지 않았어요. 산돌입니다. 여러분들은 돌같이 사셔야 돼요. 갑자기 이 돌? 이런 건가를. 돌이에요. 돌은 돌인데 이 돌은 그런 돌 얘기 아니고요. 집과 관련된 돌입니다. 5절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집, 건물을 만드는 돌입니다. 벽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돌이에요. 벽돌이에요. 당연히 그 벽돌은 집, 건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뭐예요? 신령한 집입니다. 거룩한 집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예요. 우리의 삶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음부의 권세,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는 악한 것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원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 교회는 완성될 거예요. 차곡차곡 쌓여져서 마지막 완성되는 날 그 머릿돌이 놓여질 겁니다. 이제 다 되었다고 영광의 머릿돌이 그 건물 위에 놓여질 거예요. 그때가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건물들은 하나하나 쌓여져 갈 거예요. 돌들은 차곡차곡 쌓여져 건물로 지어져 갈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람들, 내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돌들이에요. 그 완성된 건물에 머릿돌이 세워지고 거기 영광의 노래가 울려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갈 겁니다. 세워지는 방법은 뭐예요? 4절에 앞에 나와 있어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다른 것 말고 사람 말고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능력 말고 우리들은 어디 위에요? 예수 앞에 나와서 그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함께 세워져 갑니다. 이 돌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돌이 걸림돌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모퉁이 돌이에요. 우리에게는 기초석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그 반석 위에 우리가 하나하나 세워져 갈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혼자 서는 데가 아닙니다. 분명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어요. 우리는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위에서 지어져 갈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떨어지지 않아요. 둘을 붙이기 위해서는 모르타르가 필요해요. 여기 교회 벽돌들 보이시죠? 이거 그냥 벽돌들 쌓아놓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쌓다가 무너져요. 건물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벽돌 사이마다 시멘트, 모래 비율은 1:1:1인가요? 모르타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붙이는 겁니다. 어떤 돌도 공중에 그냥 혼자 붕 떠 있는 돌은 없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그런 거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 자기의 그림을 분명히 보셔야 돼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됩니다. 우리는 돌들이에요. 집을 지어가는 돌들이에요. 돌들은 서로 붙어 있어야 돼요. 모든 돌들은 다 건물에 속해 있고요. 건물에서 떨어져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들을 붙이는 모르타르 좋아야 돼요. 이거 잘못되면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것은 부끄러움이에요. 힘은 많아요. 하지만 어디로 달려가지 못하고, 그리고 달려가도 이상한 데로 달려가는 자동차처럼 돌들은 많이 있는데 서로 붙지 못한 돌들이라면 그것들은 무너지는 건물입니다. 부끄러움만 가져올 뿐이에요. 이 모르타르 어떻게 만듭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힘써 지키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에베소서 4장 2절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서로를 향한 겸손이에요. 누가 잘났다고 하기 시작하면요 함께 쌓아져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주와 우리가 하나 됩니까? 주가 겸손하심으로요. 우리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어떻게 하나 됩니까? 어떻게 하나 됩니까? 겸손함으로요. 겸손함 없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십자가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 나 혼자는 못 살아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갈 겁니다. 함께 붙어가기 위해서 권면하고, 함께 붙어가기 위해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이 모든 것들 안에 뭐 하는 거예요? 겸손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용납함으로 서로를 붙여갑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능력으로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지켜가는 거, 이거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겸손한 삶, 이거 어려운 거예요. 겸손하면 무시당하기 쉬워요. 겸손하고 섬기다 보면 내가 손해보기 쉬워요. 겸손하고 그리고 온유함으로 서로를 용납하다 보면 위험한 일들 감수해야 됩니다.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능력 강해지는 거 배웠어요. 복음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십자가의 사람들답게 서로 하나 되어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그림이에요. 세 번째 그림은 뭡니까? 우리를 제사장이래요. 여기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제가 다시 읽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왜? 제사장이라는 건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주 독점적인 특권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첫 번째 무슨 일입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 지어졌을 때도 그러고요. 예수님 당시에 짓고 있던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만 그 성전에 들어가요.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그 내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언제?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갑니다. 어기는 사람, 이것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습니다.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이건 특권인 동시에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너희는 제사장이래요. 여러분들 그려야 되는 그림은 뭐예요? 우리는 제사장. 어떤 제사장?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에요.
이건 특권입니다. 이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휘장을 갈라내시고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 담력을 가지고 그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전히 담력을 가지고, 여전히 믿음이 필요해요. 여전히 용기가 필요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또 제사장은 어떤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백성은 희생 제물을 가져올 뿐이에요. 제사장이 그 피를 뿌리고 제사장이 불태우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래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우리의 그림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다른 사람은 못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요. 여기 하나님 앞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올 수 있었던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못 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드리도록 부름받은 거룩한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고 기대함으로 예배하세요. 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졌어요. 이건 거룩한 자리,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렵고 떨림으로 나온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푸십니다. 예배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놀랍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예배 드리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갓난아이처럼 사모하며 자라가고요. 또 돌들처럼 서로를 돌보며 용납하며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기까지 들으면 좋아요. 그런데 뭔가 허전해요. 그래 그럼 예배 드리고 그냥 우리끼리 살란 말인가? 아니요, 우리끼리만 살지 않습니다. 세상과 같이 살아요. 어떻게 삽니까? 네 번째 그림입니다.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시죠? 미리 알려드릴게요. 6번째까지 갈 겁니다. 놀라시죠? 언제 끝날까? 제가 봐도 12시에는 못 끝날 것 같아요. 목표는 12시 4분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9절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소유된 백성,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그냥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가 보다 싶지만요, 이거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딱 한 번 얘기하셨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한 이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그것도 그냥 부르신 거 아니에요. 조건이 있었어요. 너 나와 언약을 맺자. 이 언약대로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셔요. 그때 이스라엘이 아멘 아멘, 예 그럽시다, 예 그 언약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어요. 소유됐다는 거, 하나님이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기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늘 은혜로 대하시고 늘 하나님의 평강과 샬롬을 이들에게 주시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누구? 그 이스라엘 말고 너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귀히 여기심이 너희에게 있다. 은혜로 대하시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너희에게 있다. 이 놀라운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를 향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우리를 향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은혜 주실까? 왜 복 주실까 하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생각해보면 잘한 것도 그렇게 없는데, 아니 잘한 게 좀 있나? 우리는 특별하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들이 특별해서 아닙니다. 아쉽죠? 근데 그게 솔직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왜 복 주셨냐? 왜 우리에게 그렇게 복 주시고 왜 우리를 의로 인도하시나? 여러분들 시편 23편 기억나시나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데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건 뭔가? 여기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는 9절 중반입니다. 이는 왜 그러셨을까? 목적이 무엇일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끌어내어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덕에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신 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셔요. 이 복은 은혜입니다. 왜 은혜예요? 우리가 잘한 게 없는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예요. 우리가 잘한 게 있어서 받았으면 보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도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셨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그 회복과 하나님의 그 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것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가서 그 덕을 선전하래요. 나가서 그 탁월하심과 그 전능하심을 전하래요. 그것 선포하고 그 빛을 발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고 우리를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셨대요. 이 은혜를 우리가 그냥 우리만 갖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이제 그 복을 증거합니다. 그 복 주신 이를 증거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의 삶의 그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관대하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것들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다섯 번째,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섯 번째 그림이에요. 1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누구 같다고요? 나그네와 행인 같대요. 우리의 인생의 그림 그리세요. 우리는 나그네, 우리는 행인이에요.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들은 나그네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행인입니다. 나그네와 행인, 시민권이 없다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시민권 없습니다. 우리는 집 없습니다. 왜? 이 땅에 시민권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집 없어요.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 있습니까? 예, 저 영원한 하늘나라,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에요. 이 땅에 내 집 없어요. 이 땅에 내 시민권 없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 우리는 그 영원한 본향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땅과 구별되어 살아갑니다.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기에 이 땅에서 구별되며 살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 말고 영원한 곳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 그것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세요. 나그네, 행인, 그렇게 세상과는 구별된 영원한 소망, 그것들을 가지고 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 땅에 속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땅에 집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의 일에 관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데 이 땅의 왕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래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 그럼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되네요. 예, 맞아요.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공경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하냐면요, 앞에 보면 선한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17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무사람이요? 모든 사람들을 공경합니다. 여기에서 선한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 존중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존중하세요. 이 땅에 안 속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아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어떻게 해요? 왕도 공경하랍니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자유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가 묶여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하지만 동료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권세자들과 그리고 모든 이들, 그 사람들 합당하게 공경하며 사는 겁니다. 선한 시민으로 사세요. 이 땅의 규칙 지키세요. 그 얘기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공경함으로 세상에 있는 권위들 그거 존중하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늘에 속한 사람들,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돈과 소유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과 비극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죄에 대해서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6가지 그림이에요. 다 기억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염려 없습니다. 저는. 왜요? 성경이 어디 딴 데 가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들처럼 다시 묵상하세요. 또 염려하지 않아요.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새기실 것을 믿습니다. 6가지 기름이요. 끝내고 싶으시죠? 제가 4분까지는 한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6개도 많은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6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 잡아서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하시면 곤란해요. 이 6개 중에 그거다, 오늘 나는 이걸 따라, 예,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시면 좋아요. 내가 갓난아기구나, 몰랐네, 신령한 젖을 사모야지, 좋아요. 내가 제사장이구나, 이 특권, 예배의 특권, 이 감사함, 담력,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예배해야지,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는구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세상에 그 은혜를 증거해야지,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6개가 여러분들 균형 있게 몽땅 다 이 그림을 가져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이것들이 균형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한 것들이 교회를 욕먹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잃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장하는 갓난아기, 그것 붙잡아요. 말씀에 열심입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에 열심이면서 내가 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성장하기를, 내 믿음이, 지혜가, 내 거룩함이, 내 사랑이 커가기를, 모든 것들을 바쳐요. 하지만 우리가 돌들로서 한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임을 잊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인데 서로를 용납하지 않아요. 온유하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위로하는 일, 그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신앙이 자라는 것만큼이나 함께 자라는 것, 이거 잃어버리면, 이거 태만하게 너무 그냥 가보면 어떻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이상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만 붙잡고 산다고 하지만 잘못되고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어집니다. 예배드려야 하는 제사장인 걸 알아요. 하지만 이 땅에서 또한 증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잃어버리면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나 그 받은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과 그 복들을, 그것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증거하는 것, 그 일을 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인 걸 알아요. 하늘 소망으로만 살아요.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한 시민으로 살아야 되는 거 잃어버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지만 세상의 규칙 지키지 않아요. 세상에서 사람들 공경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거 그래도 된다고요? 아니요. 오늘 말씀이 알려줘요. 하나님의 종들아, 이 땅에서 선한 시민으로 살고 사람들 공경하래요. 너희들 하늘에 속한 자들,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나그네 행인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시민인 거 기억해야 돼요. 예배하는 제사장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되는 사람임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균형이 깨뜨려지면요 이상한 모습이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들, 하지만 그 그림들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만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갓난아이처럼 사모하나, 내 옆에 있는 성도들, 이 교회가 자라나기를 함께 내가 고민하는 사람, 예배하는 그 기쁨 가운데 또 증거하는 그 의무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만 이 땅에 있는 자들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 오늘 성경 말씀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십자가만 붙잡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들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나도 이상하고 사람들이 봐도 이상한 거예요. 스스로 봐도 이게 뭔가 싶고 사람들이 봐도 이게 뭔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놀라운 향기는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빛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것은 보이지 않는 이상한 신자들, 이상한 모임들, 도대체 쟤들은 뭔가 사람들도 얘기하고 우리들도 스스로 이게 뭘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십자가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이 모습들, 삶의 모습들, 이 그림들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모두 다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십자가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 어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보이시오니 성령이시여, 우리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들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